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냉정한 이타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지만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게 될 사진은 놀이터에서 일명 뺑뺑이를 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뺑뺑이를 돌리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자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깊은 땅 속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야만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펌프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돌릴 때마다 물이 나온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한 기술자는 이 아이디어를 트레버라고 하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래서 트레버라는 사람은 이 뺑뺑이를 플레이 펌프라고 이름을 짓고 홍보를 하는데 어느 날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플레이 펌프를 돌려보는 장면이 아프리카 전역에 이제 방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펌프가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게 되었고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이 플레이 펌프에 열광을 했고 2000년 세계은행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까지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이 단체에 16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5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생각이고 참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얼마 가지 않아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기만 해도 지하수가 올라온다던 이 플레이 펌프가 아이들의 강제 노역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는 하루 권장 물 소비량인 1인당 15리터, 이 15리터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바퀴나 회전을 해야 하는지, 마을에는 이것을 돌릴 만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이들이 몇 시간이나 돌려야 하는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주간지인 가디언의 조사에 따르면 마을 주민 2,500명에게 15리터의 물을 공급을 하려면 플레이 펌프를 2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기구를 너무 열심히 타다가 기구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빙글빙글 돌리다 구토 증세를 보인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진짜로 이 플레이 펌프가 필요한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론이 등을 돌렸고 이 기구가 가진 이 단점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좋은 의도가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낳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거나 부작용 없이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남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냉정이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보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기도하면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기회는 아닥사스다 왕 즉위 20년인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우리들은 이 구절을 보면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니산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약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오늘날 달력으로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기슬르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느헤미야에게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현대의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스턴트라는 단어는 15세기 고대 불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근처에 있다, 가까이에 서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이 발달해 있지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인 1998년도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삐삐가 유행했었습니다. 집 전화만 있던 시절에 삐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삐삐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기계로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처를 주고받던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 이제는 벽돌만한 핸드폰이 나왔고 TV 광고에서 배우 안성기 씨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면서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 그렇게 외치면서 핸드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2008년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에서나 할 수 있었던 문서 작업이나 게임이나 영상까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리의 제약이 그 시간의 제약이라고 하면서 이 시간의 제약에 맞물려 있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거리나 공간의 제약 없이 문서나 영상이나 음성을 주고받으면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스턴트라는 말이 즉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빠르게 주고받는 것이 곧 미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도 광랜이어야 하고 상품을 인터넷으로 배달하면 배송해주는 택배도 로켓 배송이어야만 하고 퀵 서비스여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음식점에 가더라도 주문한 지 5분이 되어서도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리더들의 특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5년의 세월이 걸렸고 다윗은 골리앗 때려 죽인 뒤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한마디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신 위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셨던 곳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실 수 있는 왕궁이나 또는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허벌판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의 끝에 왔을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마귀가 감히 시험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겠다며 헌신하자마자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4개월 동안 기도로서 준비를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제게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은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해서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무조건 헌신하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성과 지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에 나갔다가는 오히려 사역하는 교회에 피해만 주고 자신도 처참하게 망가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쓰임받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사역의 청사진을 먼저 그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는 기도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상황과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때까지, 기도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타이밍,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 직업 지도부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50년간 동일한 졸업생에게 5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0대의 청년 시절부터 70에서 80대의 노인이 될 때까지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에 대한 그 대답한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이때 던진 질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지어주는 행복의 조건을 딱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대답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지어준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중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힘은 직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 카네기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성공을 경험할 때 성공에 필요한 기술적인 그 지식은 15%에 불과하지만 인간관계 기능은 85%에 공헌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IBM이라는 유명한 컴퓨터 회사는 40시간의 종업원 교육훈련 중에 32시간을 인간관계 훈련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힘은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 교회 안의 사역들이 원활하게 막 돌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역도 추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느헤미야는 이런 관계의 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관계의 힘을 매우 잘 이용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5절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힌트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좋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좋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능한, 선한, 유용한 이란 뜻인데, 심리적으로 기쁘고 유익하고 윤리적으로도 선한 이 최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왕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었다는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왕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왕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은혜를 얻어 싸우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이타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좋게 여기다, 동의하다, 즐겁다, 기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상대방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과 자신의 관계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동안 언제나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왕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자신을 좀 믿고 자기 부탁을 좀 들어달라는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일을 워낙 잘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았겠죠. 그러나 일을 잘해도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 느헤미야는 감히 왕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나갔던 아픔의 시간들은 다 묻어두고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함으로써 성도님들의 영적인 환경과 교회의 사역 환경이 새롭게 회복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회복이 되길 원한다면 이스라엘 초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나라가 교회를 칭찬을 했고 국민들이 교회를 민족의 보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비록 1% 내외의 숫자였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즉 칭찬받는 관계를 유지를 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꾼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다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시지만 사랑이 빠진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자정작용을 잃었다. 교회의 건물은 나날이 커지고 교회의 사역은 구제와 봉사와 전도로 차고 넘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랑과 예의를 갖추지 못하니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까지도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그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그 세상 나라의 왕까지도 사용하셨던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영동중앙교회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 한국교회 좋은 선례로 남아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동안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은혜로 하자는 말은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앉아서 울기만 하거나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현실 가능한 일이 될지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은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에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생활 물자 지원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 그 근본 자체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6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6절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할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역 총독들에게 가져갈 왕의 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자도 하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던 것은 목재들인데, 이 목재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3가지 프로젝트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첫째,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을 짭니다. 둘째, 성벽을 쌓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살 집을 지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면 왕이 갑자기 물었을 때 이렇게 세밀하게 대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고 왕의 허락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도 세워야 하고 효과적인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실패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었지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결국엔 사람들을 돕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과 사람이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동시에 우리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야만 하고 성실하게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성경은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는 대책 없이 앉아서 울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 능력과 탁월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과 가까운 자리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픔을 느낀 순간부터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치밀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관계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 부흥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철저하게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이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